하나님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복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의 체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언약으로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언약 관계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이스라엘이 된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어떻게도 정의를 할 수 있냐면 약속을 할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또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이라는 것이 동물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직 사람만이 약속을 할 수 있는데요,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킨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첫째, 우리가 나는 나다라는 이 의식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과거에 했던 약속, 그 약속을 했던 나도 나고, 지금 여전히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나도 여전히 나다. 이게 이제 자기 동일성, 자기 연속성에 대한 의식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변하면 변해요. 제가 10년 전과 지금 몸무게가 다르거든요. 근데 몸무게만 다른 게 아닙니다. 제 생각도 달라졌고 그간의 제 경험도 달라졌어요. 저는 10년 전의 저와 지금의 저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지만 같아요. 다르면서 같단 말이죠. 분명히 뭔가 달라졌는데 10년 전의 나나 지금의 나는 여전히 동일한 나다라고 인식하는 걸, 그게 자기 동일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했던 약속, 아니 첫 신앙을, 그 가졌던 신앙을 지금도 저는 유지하고 있잖아요. 제가 처음 신앙을 가진 게 유치원 때였어요. 그러니까 7살 때죠. 그러니까 그때 신앙을 갖기로 작정하고 지금까지 그 신앙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일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어떤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년 전에 20년 전에 했던 그 약속을 지금도 유지한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 약속을 계속 끊임없이 회상하면서 그 약속의 의미를 다시 반추하고 그 약속이 내 인생에 갖고 있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지금도 그 약속을 유지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그게 약속을 지킬 수 있고 또 약속을 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누구와 어떤 약속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있을 때만 우리가 본래 우리 자신의 창조의 목적에 입각한 본래의 우리 자신으로 살 수 있고 가장 온전한 우리 자신으로 살 수 있다. 이게 이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그의 백성으로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그와 함께 살겠다. 이런 약속을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그 약속을 지키고 기억하고 끊임없이 갱신하도록 우리가 부름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체결하실 때 이 약속이 크게 두 개의 유형으로 나눕니다. 옛 약속과 새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구분하는 이유는 구약 성경은 옛 약속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신약 성경은 새로운 약속,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둘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체결했던 옛 언약, 첫 번째 체결했던 옛 언약은 어떤 약속이냐? 이게 대표적인 게 출애굽기 24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부여하셨잖아요. 그 십계명은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모세가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그 이후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율법을 백성들에게 낭독을 쭉 해요. 그래서 24장에 보면 그 다 읽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의식을 치르는데요. 우선 12지파니까 12기둥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드린 다음에 피를 두 개로 분류했어요. 하나는 제단에 뿌리는 피를 두고 또 하나는 양푼에 담아 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언약서,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율법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겠다. 여러분도 약속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선언하십시오. 그렇게 언약서를 읽어줬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그 약속을 준행하리이다.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 언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언약을 체결한 백성들이 이후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 말씀을 스스로 어기고 불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약속을 깼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약속을 깬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약속을 스스로 저버렸으니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을 관계하지 않겠다.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이제 잊어버리겠다. 내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겠다. 이렇게 하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 자비와 긍휼과 사랑, 오래 참음의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자격과 조건을 충분히 갖췄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성품에 의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에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사랑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사랑하는 일을 멈출 수는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게 다 가능한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못하는 게 있어요. 사랑을 끊는 일을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즉 율법을 근거로 한 이 언약 관계가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스스로 파괴되었지만 그 파괴된 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우리가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새로운 언약을 체결할 텐데 이제 이 새 언약은 어떻게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그 법을 새겨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동일한 맥락에서 에스겔 36장에 보면 하나님이 영을 우리의 마음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딱딱하게 굳은 마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이 부드럽게 만져주셔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 또 주의 법이 곧 생명이라는 그 믿음, 그 깨달음을 가슴에 담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열어주시고 자기 자신을 더 이상 고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왕으로 모시고 살 수 있도록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시겠다. 에스겔에서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바탕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이제 그 약속이 온전히 새 언약이 성취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24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의식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도 드렸고 피의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단히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으로 결속된 존재이고 우리가 주의 영에 붙들려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걸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의식, 말 그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언약 체계를 위한 의식이 필요했는데 그게 십자가 의식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심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다한 사랑으로 우리를 완전히 보듬어 주시고 용서해 주심으로 인해서, 또 그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언약 관계가 체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앞서서 읽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무엇을 강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영원한 제사, 완전한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화목 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제사는 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끝나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단번에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주님이 곧 제사장, 대제사장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준 제사이기 때문에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라는 거예요. 그 제사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관계를 체결했어요. 이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새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주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새 언약의 주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는 깰 수 없는 약속을, 깨어지지 않는 약속을 주님과 체결하게 된 것이에요. 앞으로도 우리는 죄 지을 가능성이 있지요. 얼마든지 또 말씀을 어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놓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전에도 물론 그러셨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그 연약한 면, 부족한 면, 불순종하는 면도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심판에 이르지 않게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심판을 그들이 받았다는 걸 알잖아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여전히 또 신앙생활 하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넘어지고 부서지고 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면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를 영원한 약속으로 우리를 단단히 붙들어 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서 심판의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요한 1서 5장에도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 두려움은 근본적으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사랑의 새 언약 관계로 하나님 사랑에 우리 붙잡힌 우리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실수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 혹시 내어버리는 것 아니야? 나를 영원히 잊어버리시는 것 아니야? 주님 나를 저 밖으로 밀어내시는 것 아니야? 이런 두려움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앞으로 하나님 사랑을 의심한다, 그건 신앙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이에요. 다른 것 다 의심해도 좋은데 주의 사랑만큼은 의심하지 말라.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언약의 관계로 꽁꽁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다시 깨닫고 주님, 제가 이렇게 이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뜻과 또 말씀에 잘못했네요.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돌이키면 그만이에요. 그 일로 인해서, 그 실수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혹시 저 버리시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그것은 버림받을까 싶어서 살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주의 뜻을 얼마나 더 깊이 헤아릴 수 있을까? 주님과 얼마나 더 깊이 교제할 수 있을까 때문에 돌아보는 거예요. 회개하는 이유도 심판받지 않으려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이 지낼 수 있을까? 주의 뜻을 온전히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때문에 회개하는 겁니다. 이게 패러다임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체결 속에, 새 언약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감사하는 일이에요. 겸손히 주님을 더 온전히 의지하는 일입니다. 주님, 저 참 연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 제가 뭐라고 이렇게 저를 사랑하십니까? 제가 뭐라고 주님 이렇게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놓지 않으시고 붙드십니까?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그 사랑에 대한 그 감격으로 살아야 돼요. 어떻게 두려워하면서 죄책감에 짓눌려서 이것 아닙니다.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좋아서, 그래서 주의 말씀도 기꺼이
우리가 순종하고, 그래서 주님 내게 명하신 사명에도 충실하고,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일에 대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다릅니다. 자녀가요 부모의 말을 들을 때 내가 이 말 안 들으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쫓아내실지 몰라, 나를 때리실지 몰라, 나를 자식에서 족보에서 판에서 버릴지 몰라, 이런 두려움 때문에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부모가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아요. 부모의 그 사랑을 알아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알고 그 본심을 알아요. 엄마 아빠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도 이해가 가요. 엄마 아빠가 그런 말을 하고 내가 지키는 게, 그걸 듣는 것이 내 인생에도 도움이 된다는 걸 스스로 깨달아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의 말에 순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부모님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고 행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이게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심판이 두려워서,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또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잊혀질까 두려워서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헌신한다. 그것보다는 그 사랑을 알아서, 그 마음을 알아서, 그 뜻을 알아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아서, 그래서 기꺼이 그 말씀을 내가 지키고 순종하고 주님 마음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더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서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본 모습입니다. 그게 새 언약을 체결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아주 명확해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을까? 더 가까이 한 모든 인생 속에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이 주신 말씀의 의미, 그 뜻,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 마음이 무엇일까를 어떻게 더 헤아리며 온전히 깨달을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새 언약을 체결한 존재로, 언약 백성으로,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누구인지 일깨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사랑의 약속으로 영원히 꽁꼭 하나님 메어주신 우리가 주님과 결속되어 있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앞에 두려워 떠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의심하는 마음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붙드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헤아리고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주의 거룩한 뜻, 그 깊으신 사랑을 깨달아서 저희들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주님 주신 사명 아버지 기쁨으로 잘 감당하며 헌신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동행해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오늘도 붙드셔